오늘은요 열왕 구속사 32번째 시간입니다. 열왕의 구속사 32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특별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로보암 왕의 연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솔로몬이라는 왕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주전 930년부터 주전 913년 하반기 B까지 통치를 하였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됐었죠.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전 913년부터 주전 910년까지 아비야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죠. 그러면 이 즈음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됐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 2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930년부터 주전 909년까지 22년 동안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였죠.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 자,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은 이제 한국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야라부암이라고 불러요. 야라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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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야라부암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쪽 야라부는 원래 기본형이 라바부라는 단어예요. 라바부.
라바브. 그래서 이 라바브는 수가 많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가 많아지다, 라바브.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은 백성이란 뜻이죠. 백성. 그래서 여로보암, 히브리어로 야라부암의 뜻은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보다는 자기 백성의 숫자가 많도록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나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서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자기를 자랑하죠.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게 해야지, 자기 따르는 사람이 많도록 해가지고 그냥 자기 수하에 여러 사람 두고 다 자기 따라다니게 만들고 자기가 보스,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의 뜻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로보암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원래는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이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죠. 솔로몬의 신복으로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죠. 첫 번째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첫째로 솔로몬의 신복이었죠. 이 신복이란 말은 솔로몬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종. 에베드. 그래서 솔로몬을 따르는, 주인처럼 따르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말 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었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부하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함.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는데 감독을 시켰는데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감독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솔로몬 왕 눈에 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즉시 탁 하고,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부지런해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내가 지금 네 밑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다 하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이 많아야지
야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은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야심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야심이 있고 야망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세요. 다 그거 쓰잘데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깨끗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새 옷을 벗어가지고 쫙 찢은 거예요. 12조각으로. 그러니까 옷이 이제 2조각과 10조각, 총 12조각이 있는데 이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이 말은 뭐냐? 네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조각, 2지파가 뭔 지파죠? 예,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됐어요. 자, 그 밑에 왕상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왕상 11장 29절부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왕상 12장 16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된 거죠.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0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요,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있어요.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왕상 12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많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예루살렘 갈 필요 뭐 있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한테 절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 죄를 저질렀냐면, 이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면 전부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나 지 마음에 들면 목사 시키고,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훌륭한 목사도 다 내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 밑에 왕상 12장 31절에 있어요. 그 아래쪽 보세요. 31절. 자, 왕상 12장 31절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불신앙의 행동들을 했느냐. 자, 세 번째는 원래 장막절 절기가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이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7월 15일 지킬 필요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7월 15일 날 지키라 그랬는데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정한 날짜에 지켜, 이러면서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 밑에 열왕기상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왕상 12장 32절. 자, 시작.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 이것은 그냥 네 번째로 하지 말고 큰 3번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무엇을 경고했냐면,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거다.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한테 제사장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보통 백성 중에서 뽑은 가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무덤에서 찾아가지고 불태워버릴 거다.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시야 왕 때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다 찾아내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경고한 때가 여로보암이 주전 930년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930년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주전 930년부터 622년까지 계산하면 한 308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약 308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무명의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왕이요? 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하게 절합니까? 이 제사장들 죽어도 그 뼈를 하나님이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조심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이 새끼 저거 잡아! 그럼 손을 딱 폈어요. 근데 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굳어가지고 이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명의 선지자 보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손 좀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켜달라고 무명의 선지자한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이 손이, 이 굳은 손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상 1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생애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남유다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남유다 아비야 왕이 남쪽 유다 왕인데,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다 공부했죠? 주전 913년 B부터 910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주전 13년 B는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예요. 여로보암 왕이 된 지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대패를 하였다. 그럼 보세요. 병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군사가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아비야 왕은 군사가 몇 명이냐? 40만 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로보암 왕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 완전히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자, 역대하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기 18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40만 명 대 80만 명이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50만 명이 죽은 다음에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1절, 146편 3절에 있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누가 돈이 좀 많다,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은근히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막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 눈 뜨고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쳐다봐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눈은 감죠. 기도는 하죠.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진실하지 못해. 지 욕심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야 이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옷 잘 입고 멋있으면 괜히 호감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데 아무리 못생기고 거지 같고 병 들어가지고 빌빌대도 하나님이 그분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냥 간구가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손을 펴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소원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진실하게 간구해서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6편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이네요. 5편 145편 죄송해요. 145편 16절부터 18절. 자, 시편 145편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6절에 하나님이 손을 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구할 때 손을 피시사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